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시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또 다르게도 얘기도 해봐야 돼. 시작.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그렇게 할 게 없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할 게 많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머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인에 관해서 얘기해 봅니다. 저 시골 동네에 시를 잘 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여섯이 내 고향이 나왔어요. 시를 잘 써요. 근데 진짜 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찍 일어나서 호미를 들고 밭에 갔더니 풀이 무성해서 풀을 하나하나 뽑으니까 너무나 같이 깨끗해지고 좋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자꾸 쓰다 보니까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요즘 나이가 많아갖고 나이가 80이 넘은군요. 근데 지금 행복해 죽겠대요. 와이프야, 더 일찍이 시를 썼으면 더 행복할 건데 80이 넘었는데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시를 써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 행복을 표현하면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날씨 보고도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 보고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렇죠. 매일 예쁘고 와 멋있습니다. 감탄을 해야 되고 감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사진 보고도 꽃이네? 그러고 그냥 끈다고. 꽃이네? 끈다고. 작약이네? 끈다고. 작약이 이쁘구나. 야, 너무너무 이쁘다. 꽃은 제가 늘 얘기, 꽃이 아무리 예뻐도 사람보다는 이쁘지 않다는 것. 진짜 꽃이 아무리 이뻐도 사람보다 이쁘지 않습니다. 꽃하고 같이 찍어 놓으면은 꽃을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예쁜 사람이 예쁜 게 누구냐면은 사람이에요. 가장 예쁜 게 누구라고요? 가장 예쁜 게 누구라고? 좀 못생긴 것 같아도 이쁜 거예요. 매주같이 생겨서도 이쁜 거예요. 오히려 호박꽃이 진짜 내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장미는 지금 얼마씩이에요? 3,000원이래요.
호박꽃 3,000원? 안 줘요. 그냥 줘도 안 받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호박꽃이 지고 나면은요, 장미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은 호박꽃은 지고 나면요, 거기에 3만 원짜리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늙은 호박은 3만 원 가요. 그러니까 가치가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못난이 가치로 만들었어도 멋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모처럼 만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몇 살 먹었냐 나하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몇 살 먹었냐. 자기보다 한참 미친 줄 알고 몇 살 먹었냐.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분하고 얘기했죠. 저 앞에 앉아 있는 분 윤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죠. 그분 이제 나이는 아는가 봐요. 내 나이는 모르고 그분 나이를 아니까 뭘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한 7살이나 덜 봤는데 그렇게나 뭐 들었다 나이를 먹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도 감사해요. 근데 수술만 안 했으면 더 젊었을 텐데 수술해갖고 좀 늙었어요. 많이 고생을 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은 뭐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 시작.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좋다. 나는 좋다.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감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 늘 입으로 시인해야 돼. 현실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원망도 나올 수가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쁘다고 하면 뭘 하나라도 더 준다고 누가요. 자꾸 칭찬하면요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는 거지. 그죠? 그럼 자꾸 좋다고 그러면요 쓴 커피라도 또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냥 괜히 시시비 걸어봐 상대하기도 싫어. 시시비 걸어봐 나중에 그냥 뒤돌아서. 그러니까 항상 입으로 뭐 하냐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근데 주님께는 더더욱이나 뭐야? 주님은 나의 주시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신 집안은 참 좋아요. 주 용기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쪽 뒤에 있는 분, 주 용기라고 했으면 여의도 그냥 바닥을 휩쓸 건데. 왜냐면은, 조하고는 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조는 뒤집어놨잖아요. 근데 주는 바르잖아요. 어떻게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인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느냐. 주님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잘 믿지도 못하는데 괜히 뭘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걸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자기 아버지가 조금 못 산다고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또 멀리하고 그러면 좋아하나요? 아니요. 아버지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자꾸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야무지게 시작!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말을 자주 하면 좋아요. 자주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위투하든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뭐 해야 돼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요,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랑입니다. 다이아몬드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주고, 속속이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요. 다이아몬드 안 끼워줘도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보니까 그렇죠? 오래 살아보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받는 겁니다. 사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더 좋은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요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요, 별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혹은 또는 약간 맛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고, 심하면요. 어떻게 하면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서도 나중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 니만 하나님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요, 웃긴다고 얘기해요. 보이지도 않고 또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써 훗날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해해 준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볼 주는 사람이야.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번가가 없느라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자백하고 자백하는 것.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있어.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악행자요, 막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니? 자백할 때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백할 때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백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자 고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범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네. 범죄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니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는 사망의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본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은 거니? 자범죄가 남았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용서 안 하면은 불신적인 태도는 용서를 안 합니다. 입으로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냐고 용서 안 해요. 시인한다는 말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감추는 사람 혼나지요. 그렇죠? 근데 다 털어놓은 사람들은 두 손 든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거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A냐 B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시인하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고백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사람 많아요. 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야 되냐면 그분의 도를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뭐라? 주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편할 것 같죠. 쉽게 얘기하지만은요, 시인하는 일이요, 진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변치 말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물고기 2개,
물고기 2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였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냐면은 몰랐던 사람들 누가 어떻게 먹여 그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저분은 어떤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만 보면은요 떡 5개 넣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기도합시다.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연합의 증거를 위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이 되지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안전하지요. 편안하지요. 두려움이 덜 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전능하신 분이 옆에 있다면 더 힘이 생기지요.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더 힘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인을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시인해야 되는가.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영은 우리 자신이에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 성육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육신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들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단들은 왜 성육신을 부인하느냐면요.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말세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강단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능력 갖고 사람의 그 기준을 갖다 하나님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영이 있지만은요, 어떤 영들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다는 말인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우리는 그러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결과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신났죠 사실은요. 여러분 베드로만 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신나느냐?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예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 위에 뭘 세우는 거니?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뭐한다? 못한다.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음부의 권세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시인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래서 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시거든 예수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오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니까 건져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어. 주님께서 하셨어. 늘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 불평해요. 그러지 말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믿습니다. 뽕나무가 왜 뽕나무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뽕나무를 먹으면 뽕뽕뽕 잘 나와요. 그래서 뽕나무예요.
상당히 충청도는 느려갖고 반응이 좀 늦게 오군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이 뽕나무가 소화기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순을 따서 이렇게 묻혀서 잡수시면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게 자주 나와요. 네, 그게 자주 나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뽕나무라고 내가 왜 이놈의 뽕나무는 이것이 자주 나오는가? 뽕나무는 이래서 뽕나무구나. 뭐야? 뽕뽕뽕뽕 나오니까 뽕나무구나. 네,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뽕나무를 잡숴보시면 압니다. 자, 잠깐 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뭘 고백하자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주여가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주여가 나옵니다. 아이고 다리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근데 그 아이고 주여가 그게 뭐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어서면서도요, 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팔뚝 일어서면. 그러면 입으로 뭐 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게 뭐가. 하는 습관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실질적인 것이 내 몸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은요, 묘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네? 됐네? 이상하게 그렇게 바꿔졌네? 달라졌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입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고백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강해져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메시아, 선지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선지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와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 고백은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네가 나무 밑에 있었다. 아니 그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알았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정 다 알아요. 우리의 괴로움도 다 알아요. 힘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했다는데 도마는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차원이 넘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경험하지 못하면 고백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고백이 넘쳐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우리 권사님이 늘 이렇게 주일마다 쓰는데 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니, 그분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를 뭐한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빠 살았잖아요. 오빠 살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9장 20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이 띄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예수님이 이상한 이단자야 사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샥 뒤확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사님 모든 분들이 한 가지로 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영광 받으실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인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시인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네가 믿느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내가 누가 안에 있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평안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입으로 시인하는데 옳게 아름답게 복되게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일만 있지만 긍정적인 말을 쓰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되어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늘 시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첫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가정 기도 제목 한 2가지씩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를 들어 주원사님이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또 한 사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는 2가지는 한꺼번에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뭘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또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